봉독해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러시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의사로서 일하면서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체포되어 강제노동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의사이기 때문에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의사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 규칙은 죄수들이 병이 들어도 쉬게 하거나 입원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 일하다가 죽도록 방치하라. 또 하나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절대 살려서는 안 된다. 그냥 병들어 죽게 내버려둬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마음의 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치료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병든 사람들을 방치하는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또 인간성이 점점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죄수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용소 안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모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들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든 죄수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젊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용소 병원에서의 규칙은 그런 중환병에 걸린 사람을 절대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중환병자를 살리면 그 대신 당신이 죽는 거다. 그렇게 규칙이 세워져 있었죠.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이 의사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환병자, 대장암에 걸린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치료를 받던 젊은이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려내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보리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누군데요? 하고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 보리스는 이 중한 병에 걸린 대장암에 걸린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규칙대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 이 젊은이가 치료를 받아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내고 죽음을 선택한 그 의사를 생각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눈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보리스, 이제는 저도 당신과 같이 나의 삶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이 젊은이는 다름 아닌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는 1983년 솔제니친은 스웨덴의 기독교를 부활시키는 개척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전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명령하노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고 상고함으로써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죠. 자신의 사역을 대신 계승해야 할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인간의 사상이나 무슨 철학이나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란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는 명령의 근거, 사도 바울 자신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의미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 그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일 거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망에 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다. 그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임을 잘 알고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사람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왜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전하면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우리가 할 일은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고 선택하세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죠.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죠.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내용에 보면 10장 사도행전이죠. 10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죠.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 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인데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증거했던 거죠. 간단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고넬료와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즉시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두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간단히 말하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단 말이죠. 악셉단한 거고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하죠.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처럼 겸손해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이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지 당신들이 증인이란 말이죠. 거짓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셔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실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애굽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엑소도스. 그들을 탈출시키고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지막 엑소독스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실체입니다. 실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로 3절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이다.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셔서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복음의 말씀을 사명을 맡기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가하시겠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라고 전하는 거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증거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여정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있고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도 있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으니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라.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좀 세상에도 잘되고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잘되면 전하겠답니다. 잘되면. 혹은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요. 나중에 은퇴하거나 시간이 좀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전할게요. 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뭐냐? 오늘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처지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증거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우리는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기회다.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면 바쁜 일이 끝나고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날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고요.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시간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주어진 기회 속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상대방이 오늘 혹은 내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혹은 내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항상 주어진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 줘야 합니다. 사실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보내셨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대단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잘 주목해 보세요. 태도. 첫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래 참는 자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단어를 묵상해 본 것 같은데요. 헬라어의 마크로디미아.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파시엔시아가 아니라 엔테레사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일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지절있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테레사,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뭐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또 박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하고 피해를 준다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중단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죠. 저도 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 전하면 뭐해?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전해야 되나?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용없다. 이렇게 전해봐요. 나 자신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중단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언제까지 참아요?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걸 믿고 참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세는 경책하라 그랬네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경책. 이 경책하라고 하는 헬라어의 엘렌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자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좋은 말만 전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전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과 구원을 재산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진실한 회개 플러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회개 플러스 믿음은 구원이다. 그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거 깨달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도 전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책. 이 죄를 깨우쳐주면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죄를 지적하는 거야 하고 대적하고 덤비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더니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것을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종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해요. 듣기 싫으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말 안 좋아해요. 진짜 오늘날 시대의 주의 종은 누구냐?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뭐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실 이유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왜 오십니까?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죄라는 말을 한다. 이거 싫어한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죄와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죄인들이 가득한 교도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인들에게 죄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경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8절에 이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있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걸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계. 경책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하라.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경계를 전해야 된대요.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피티메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경책보다 하나 더 위에요. 아주 엄중하고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경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역시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교회라도 안 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듣는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계하고 경책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좋은 말만 하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쳤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으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갔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서 시작했다가 그냥 10지파가 다 망했습니다.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유다로 이어지지 못했겠죠. 이런 말씀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책망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셨어요.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세요. 다 이 바로 경계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계속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당하고 말죠. 안 됐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심판이에요.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글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듣기를 거부해요. 듣기 좋은 말만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저주입니다. 저주.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으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소리 듣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뭐 저주를 말해?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렇게 경책하는 말을 전하라고, 전도하라는 건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해줘야 돼요.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선택을 본인이 하도록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게 경책입니다.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더 많겠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인으로서 직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3절로 4절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만 많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바른 교훈을 똑바로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바른 교훈은 뭐겠어요? 오직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만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저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찔려요. 내 자신이 먼저 찔린다고 이 말씀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본인도. 다 아니까 이미 뭐 다 알죠.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쏙 빼놓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지식 정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살립니까? 듣기 좋은 말로만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리시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마지막 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욕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게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이것이 기도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 응답 안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나 오늘 주의 종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만 애를 쓴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 목사를 만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의 특성 우리가 쫙 살펴봤죠. 이단의 특성은 뭐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구원받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기 배를 채울 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만 이걸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들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침착하다, 깨어있다, 냉정하다,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혹은 통제되고 훈련되어지는 생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깨어 있어야 한다. 또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반대와 박해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말씀 가지고 이 약한 폐역한 세대에 살아간다. 피해를 많이 당해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손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도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자. 입술로만 전하는 건 아니죠.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손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도의 직무를 다해야 되나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